모든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런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과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에 대한 생각과 청년들의 생각이 다르고, 장년들의 생각과 인생의 황무기에 접어든 노인들이 가지는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즉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하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막무가내로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그런 값싼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품 인생을 살려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짝퉁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명품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란 아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은 저축에 두었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살리시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가고 난 뒤에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혜 있는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마음을 여는 영적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다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쉽게 말해 무엇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합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장악하고 성령에 지배하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교회에 가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